디모데 전서를 했으면 디모데 후서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남긴 제일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되도록이면 연대순으로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해보느라고 디도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사이에서 남긴 서신서인 것이죠. 그래서 연도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합니다. AD 63년. 자, 계속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바울이 61년경에 로마에서 잡힙니다. 로마에 이제 소송돼가지고 후송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여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억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감옥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태 동안 바울이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걸로 봐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다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또 확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풀려나가지고 1년 동안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요때 63년쯤 됐을 때 바울이 다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적에 예전에 세워놨던 교회가 염려가 돼요. 그때 서신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로 써진 서신서가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는 다시 잡혀요. 1년 동안 다닌 다음에 그러니까 64년경에 다시 잡히는데 그때 잡힌 다음에 기록은 크게 없지만은 그때는 예전에 감옥 상태하고는 다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 67년에 네로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애가 드라마틱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라는 말씀이 붙인 이유는 디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보낸 개인적인 목회의 서신서입니다. 디도가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에 언급이 되는데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할 적에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동행했던 인물로 성경에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5절에 보시면은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놓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곳에 교회 지도자로 임명을 한 다음에 떠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각 성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각 성의 장로와 감독들 이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레데에 남겨놨다. 여기서 바울의 탁월한 복음 전략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건물은 100년을 못 간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시골에 지금 집들이 텅텅 비어가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허물었다가도 짓는 것이고 자꾸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050년을 전후로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 그리고 출산율 1위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1등이 많아요. 이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에 실패한 거예요.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인구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만 낳아서 잘 낳자 잘 키우자 이때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서 전부 수술시켜버리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나 둘 낳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둘만 낳아도 문제인데 하나 낳기 운동을 했으니 이제 큰 문제가 봉착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습니까? 실업률은 높아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점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만큼 아이가 결혼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중국은 이미 이걸 깨닫고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구 정책을 수정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만 낳아야 했어요. 중국에 제가 10여 년 전에 갔더니 북경에서 아이를 둘 낳으면 북경에서 못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호적을 못 옮겨. 그래가지고 둘 낳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시골에 사는 자기 친척에다가 아이를 거짓말로 입적을 시켜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태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애를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몰래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내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둘 가지면 직장생활을 못해요. 북경에서 못 살아. 그래서 아이를 밖에다 놔뒀는데 실제로 둘을 키우는데 문제는 학교 갈 때예요. 학교 갈 때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학교를 보내려면 자기 호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되면 눈물을 머금고 지방으로 낙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엄하게 했는데 중국이 이 인구 정책을 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단의 나라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글에 대해서 디도가 목회를 할 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라. 한 사람이 10,00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한 사람이 나오면 영적으로 쓰임받는 기가 막힌 인물이 하나 나오면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요새 가는 곳마다 부르짖는 게 그거야. 교회는 바꾸는 게 아니다. 교회 개혁한답시고 함부로 막 그러다가 교회를 깨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함부로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바꿉니까? 아이고, 저놈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나? 그게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해보면 교회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바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겠다가 믿음에서 실족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믿음에서 실족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는 주님이 바꾸시는 거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바꾸겠다고 역사적 사명을 띈 것처럼 덤벼들어요. 교회를 바꾸려니까 장로가 돼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지고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바꾸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 첫째는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들어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한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복음 전도자,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한 사람 키워낼 수 있다면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수천 개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쉽지만 한국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제대로 못 키워냈어요. 그동안에 부흥하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데 우리가 양들만 생각했지. 무슨 말이냐? 숫자만 생각했지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내는데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양을 치졸하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각각의 해석은 다르고 모든 일에는 공이 있고 가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업적, 민주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유력 대통령 후보도 많고 그렇지만은 언행을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와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대통령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대통령을 만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가 1번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 2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주의 종을 만들어야 돼요. 저를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분들이 마냥 여기서 이렇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차 때가 되면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겠지요. 그때 저들이 날개짓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바울도 없어지고 지도도 없어지지만 세워진 그 일꾼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1절 봐요.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됐냐? 이거 하려고 한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 그들의 경건함, 그리고 진리의 지식, 그리고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이거 하라고 이걸 하나하나 씹어보면 다 중요한 말씀인데 목회를 왜 하냐? 밥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비극적인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짓된 목자들이 이 땅에는 많아요. 그분들 욕할 게 없는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해야 돼. 누가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야겠다. 가끔 우리 리더들한테 문자가 오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 한 영혼을 포기를 안 하려고. 나부터라도 솔직히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같아. 근데 이분이 포기를 안 해. 제가 그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도전을 받아. 이분을 꼭 좀 만나라는 거야. 목사님 바쁜 줄 알지만 바쁘니까 이 사람 전화 한번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꼭 하지요. 몰랐었는데 아니까. 어떻게든 이분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뭐 1년, 2년 아무리 시간을 내주고 투자를 해주고 만나주고 기도를 해줘도 변화가 안 돼. 고마운지도 몰라. 뭘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변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아. 그런데도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애가 타가지고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은 목회자인 내가 부끄러워져.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니까 척하고 있는 거구나. 목사이니까. 근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잖아.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런데도 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를 못한 채 붙잡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눈물 흘려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시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우리 제자왕성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도가 왜 됐냐? 내 이름 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믿음과 경건으로 진리로 영생으로 세우기 위함이라. 이걸 딱 머릿속에 박혀서 어디서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기웃거리기나 하고 패거리나 나눠가지고 마음에 든 사람 안 드는 사람 나누기나 하고 이런 행동들 하지 말고 모름지기 주님께 속한 주의 종이 됐으면 한번 전도를 걸어서 한 영혼을 세우고 또 그 영혼이 그대로 받은 대로 나중에 합니다. 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알았다. 저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랑을 누구한테 갚을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옛날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해방자였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길이길이 참으셔서 자기를 바꿔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은혜를 누구한테 갚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고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우리가 빚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누군가에게 또 갚고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비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은혜만 받는 사회 바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결국은 썩습니다. 결국은 망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자격이 나와요. 이게 이제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과 비슷해. 감독을 세울 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절부터 쭉 이하에 나와요. 근데 이것이 역시 디모데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 기준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먼저 됨됨이가 되라. 됨됨이가. 성실하지 못한 자가 감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이나 먹은 사람이 감독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전세살이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긴 거야. 착각을 해. 개를 이뻐하면 개가 사람인 줄 알듯이 종을 이뻐하면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듯이 이쁨을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서 왔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물질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모든 어떤 영향력도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하실까? 천만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잘하자. 아멘.
써주실 때 잘하자. 그때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 근데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쓰시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영적인 요소보다는 도덕적 요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랬을까? 영적인 요소는 기본으로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겠어요? 말씀을 못지 않는 사람이 감독이 되겠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감독이 되겠어? 그건 말하지도 필요가 없는 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윤리와 도덕이었던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 그거는 계속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기본으로 하고 간다니까요.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찌 그것이 안 돼 있겠어요. 이제 그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것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요거는 계속 훈련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되고 지 고집대로 안 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요. 이 술이 자꾸 나와. 옛날에 그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잖아.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라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뭐 때리는 사람도 있었나 봐.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아. 사관생도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식당에 가서 신 벗어놓은 걸 보래. 중들은 신발을 그렇게 안 벗어놓는데 목사들은 왜 그렇게 신을 벗어놓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만도 못한 게 많아. 우리가 그들보다 경건하지를 못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들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믿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가짜같이 믿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야. 제품의 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에어컨 다 똑같아. 성능. 그럼 틀면 다 시원해. 근데 어떤 거는 날개 돋친 데 팔리고 어떤 건 안 팔려. 왜 그럴까요? 모양 때문에 그래. 색감. 차도 마찬가지. 디자인이 차도 비슷해. 엇비슷해. 다 요새는. 그 제품이 그 제품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나쁘면 안 팔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진리가 있고 저 교회도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도 이 똑같은 성경이에요. 다 똑같은 성경을 외쳐요. 근데 어떤 사역자는 디자인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요. 어떤 이는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지간하면 기도 비슷해요. 주일 성수 비슷하게 다 해요. 주의 일 비슷하게 다 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시대다. 이제는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잘 다져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한국에 추락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바울이 그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방법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째 10절 봐요. 10절 다 같이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는 위선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것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받지 못한 자들을 개취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실상 자기들이 위선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증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헛된 말을 하고 불순종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을 겁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 악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악한 열매. 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해보면 나와요. 디자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영어를 그대로 이제 합성어인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사인, D는 이제 깊이 있는 거,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여러분 이렇게 꾹 누르면 물이 나오잖아요. 스펀지에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순종의 열매, 속에 불순종이 있으니까. 헛된 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린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상한 거 절대 안 먹어요. 좋은 것만 먹는데 너희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어 뱉는 말 나오는 것마다 더러운 것만 나온다. 참 희한해요. 좋은 것만 먹어도 이게 나쁜 게 나오는지 몰라. 그죠? 좋은 것만 먹는데 나쁜 것만 나와.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그래서 불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헛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번득거리고 다니다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안 됐다,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늑대처럼 덤벼들어가지고 그것을 뜯어먹고 알리고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입 때문에 90% 망해요.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삼가 우리 입술을 조심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러기만 해도 우리가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 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얼마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무슨 말을 해버려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앞뒤 말을 잘라버리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으니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여 조심해야 된다. 헛된 말, 불순종, 거친 말, 거짓말, 쓸데없는 말 이런 소리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사지를 묶어놓고 멸망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거짓된 교사들,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이런 자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고 게으름 배우고 자기 배만 위하는 악한 짐승과 같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13절에는 엄하게 꾸짖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엄하게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들을 꾸짖는 이유가 있다. 죽이려고 꾸짖는 게 아니다. 살리려고. 한국교회가 옛날에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초창기에. 권하고 징계한다. 누가 잘못했다. 성경대로 했어요. 옛날에 누가 잘못하면 엄하게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면 교회 안에 공포하고 출교시켰어요. 이 사람은 덕이 안 된다. 주도권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말을 듣질 않아요. 우습게 여김받고 있어요. 그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무슨 말 하면은 삐져가지고 돌아다녀. 삐져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못해서 혼날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돌아다니고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안 다니냐? 나가버려. 그러니까 꾸짖지를 못해. 주차도 함부로 똑바로 못하는데 주차도 바로 하라고 그러면 힐끗 쳐다보고 나가버려.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 뭐합니까? 정신상태가 그렇게 썩어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백화점 쳐다보듯이.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을 바꿔서 예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고 기강이 있어야 돼. 아니 예배 늦는 사람을 왜 꾸짖지를 못해? 예배 늦는 사람을 꾸짖지를 못해. 왜? 안 나올까 봐. 교회의 덕을 해치는 사람을 꾸짖지를 못해. 왜? 그 사람한테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엄하게 꾸짖어라. 그러나 죽이려고 내쫓으려고 꾸짖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하게 꾸짖어라. 종종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서. 무슨 말 하다가 목사님 내가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고맙지요.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뭐라고 하면 남아있을까? 근데 내가 진심은 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이 혹시 주변에 덕을 해치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게 성숙함이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우리가 아프게 생각만 하지 말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쓴 약으로 여기고 나의 삶과 행실을 바꾸어 돌아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시사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세워내는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걸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적에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주여 오늘 또 주의 선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만인을 먹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만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를 부르사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저희를 통하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사탄은 일꾼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주여,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저희를 통하여 악한 역사를 막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사단의 계획들이 다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키워주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계기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여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또한 셀 수도 없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사탄의 일꾼은 차고 넘칩니다. 음란을 조장하고 악한 법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수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것을 막아낼 신실하고 의로운 주의 일꾼들이 적은 이때에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 속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개인 신앙에만 치중하여 내 구원, 내 문제, 내 응답에만 치중한 결과
이 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덩치는 커졌지만 쓸만한 일꾼들이 없다고 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라도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사 영적 전쟁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약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과 청지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왕성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명 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일꾼 하나가 필요한 이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사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소서.